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또 죄를 짓는 이유입니다. 또 죄를 짓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유는 죄의 종으로 묶여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종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어 주실 만큼, 그래서 나를 죄에서 풀어 주실 만큼 내가 그렇게 선한가? 내가 의로운가? 착한가? 성실한가? 신실한가?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면 얼마 못 가서 또 죄를 지을 것을 주님이 깜빡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이 죄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넘어갈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주님이 설마 깜빡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을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아시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있었는데 주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값을 물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죠. 띵동댕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아요.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가 비단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지었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슨 과거 해결사 전문사입니까?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하신 것도 분명히 맞지만 우리 주님이 당신의 그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모든 죄 하나님 앞에서 속량받고 용서받고 사함받고 깨끗하다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고요.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첫째 이유는 다 말씀하셔요. 근데 이 둘째 이유를 의외로 상당히 많이 모릅니다. 예수님이 비단 나의 과거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겠는가? 주님은 나의 현재, 내가 지금 얼마나 이 죄 앞에서 파리파리하고 흔들리는지 또 내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무너질 것인지 주님 다 아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고 나의 과거만 해결해 주시는 주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지나간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도 있지만 더불어 나의 신앙생활은 현재란 말이죠. 나의 믿음생활은 지금이에요. 여기서 내가 겪고 있는 유혹, 내가 지금 여기서 받고 있는 의심, 내가 여기서 겪고 있는 이 갈등, 이건 어떡할 거냐? 바로 이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나간 죄를 용서하셔서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의롭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1절이 뭐였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 1절은 다 알아요. 1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 3절인가 4절인가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주의 보혈,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래, 주님이 나를 밝히셨고 주님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근데 여러분 3절에 그 가사가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만 보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앞으로도 이제 이 육체의 정욕, 오늘도 이 육체의 정욕과 싸울 거잖아요.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의롭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가 그 주님의 피를 의지할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마귀에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 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좀 보실래요? 4절입니다. 4절. 자, 우리 4절, 6장 4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주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살라고, 새 생명 가운데서 앞으로 이제 살아가라고. 과거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나의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이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희생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또 죄를 지을까요? 주님이 피가 뭐가 모자란 겁니까? 주님은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사람의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 마지막에 물이 나온다면서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말은 다 쏟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모자라서 우리가 또 죄를 짓는 건 아닌 거란 말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보혈을 흘려주셨는데도 우리는 왜 또 죄를 지을까요? 자,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생각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뭐냐면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 죄가 오면 나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 나는 죄가 오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이 죄가 오면 나는 이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 앞에서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시편 51편에 다윗이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이 아담의 본성, 아담의 죄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어떤 죄의 유혹을 받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는 또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나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나는 죄에 저항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내가 죄와 싸우기에는 나는 너무 믿음이 없다. 그래서 죄를 지어요.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럼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나는 절대 잘 될 리가 없어. 나는 잘 돼 본 적이 없어. 어쩐지 초반에 좀 잘 풀린다 했지. 내 행운은 딱 거기까지. 나는 앞으로 잘 되지 않을 거야.
지금의 불행이 지극히 정상인 거야. 나는 원래 그런 거야. 왜 그런 어두운 생각들을 하실까요? 왜 그런 서글픈 생각들을 하실까요? 바로 어둠의 자식,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은 사망이요, 부정적입니다. 사탄이 뭐라 그래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너는 약하잖아. 넌 죄인이잖아. 너는 이 유혹을 감당할 힘이 없다고. 이거 먹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되잖아. 네가 이 죄를 짓고 넘어지면 너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잖아. 너는 더 다른 형제들을 이해하는 자가 오히려 될지도 몰라. 그러니 먹어. 그러니 해. 눈 딱 감고 죄 짓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생생하게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에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우리 귀에 들려주면 우리는 깜짝 놀라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은연중에 막연하게 사탄이 이런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네가 이번에 죄를 짓는 건 지극히 정상이야. 너는 의로운 의인이야? 너는 천사야? 너도 별반 다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 죄 지으라고. 다른 사람들 봐봐. 다 이렇게 하잖아. 너만 그런 거 아니라고. 넘어지는 게 정상이고 죄 짓는 게 정상이고 여기서 버티는 게 이상한 거야. 쥐어. 넘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회개하면 되잖아.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 이 생각. 나는 어쩔 수 없다. 이 생각.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틀린 건 아니죠. 두 번째,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지식이 없어서 죄를 짓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다시 말해, 신학이 없어서. 무슨 말인가? 두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 따라서 하실래요? 성령의 능력. 예, 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거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내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왜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실까요? 방언하라고? 예언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죠. 자, 8절.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 엘렌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깜빡이를 켜는 거예요. 깜빡이. 이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딱 들 때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깜빡이를 켜요. 아들 안 돼. 너 그 말하면 안 돼. 손목사, 너 참어.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엘렌초 불을 딱 켜줘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그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죄에 대하여 책망, 불을 딱 켜셔요. 지금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령은 수동적으로 나로 하여금 죄에 있어서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주셨구나. 예, 맞습니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방어도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은 나로 하여금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할 때 방언하라고만 나에게 성령을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하실래요? 성령은 능력이다. 성령은 권능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탄생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성령은 그냥 그럭저럭 그냥 신학적인 도구마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교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능력이고 힘이고 파워고, 오늘도 이 성령을 의지할 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 있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죄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인 거. 근데 이걸 깜빡깜빡 많이 해요. 집사님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내가 이걸 놓쳤군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인이잖아. 나는 아담의 피가 내 몸에 흘러내리잖아. 그래서 나는 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 계속 나는 이미 죄의 종에서 풀려졌는데, 나는 이미 죄의 종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나는 또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고 사는 거예요. 우리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첫째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지식이 없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지식이 없냐면, 없는 건 아닙니다. 깜빡깜빡 많이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따라 사실래요? 성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능력이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독수리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병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닭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하늘을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식, 유다의 사자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많이 또 잊어버려요. 마귀가 여러분의 목소리가 크면 그 큰 목소리 때문에 놀라지 않아요. 내가 연립배대교회 권사다, 직분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마귀가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산에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산에 갔다가 뱀을 봐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등산 갔다가, 그 다음부터 산에 가면 혹시 뱀 나타날까 봐. 그래서 제가, 목사님 좀 운동 좀 하십니까? 잘 못합니다. 등산 한번 해보세요. 등산이요? 뱀 나올까 봐 제가 못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하는 말, 목사님, 뱀이요, 목사님이 나타나면 먼저 피합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십시오. 그때 뭐가 탁 들어왔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난다면 마귀가 먼저 우리를 알아보고 마귀가 뒷걸음 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나 내가 이 교회를 출석한 연수나 이런 것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이거 하나 때문에 마귀는 쩔쩔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마귀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직도 귀신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설의 고향 그만 보세요. 전설의 고향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자꾸 마귀가 너무 무서워. 마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주어져요? 힘이요, 힘. 권위. 여러분, 내 안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내가 이 죄와 능히 싸울 수 있는 나에게는 이미 충분한 힘과 권세와 능력과 권위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걸 얼마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잊어버린, 이걸 순간도, 내가 독수리의 자식이구나. 내가 유다 사자의 자식이구나. 이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또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지막입니다. 왜 또 죄를 지을까요? 대다수 죄에 넘어진다면 이 때문입니다. 저도 어제 또 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긴 알아요. 내 안에 성령도 계시고 내가 이 죄를 넉넉히 제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또 넘어졌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죄가 힘을 못 써요. 근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내가 아주 펄펄 살아있으니까 죄가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죄에서 벗어나, 죄를 이기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죽으니까. 죽은 자가 죽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겨 죽었어요. 주님은 죽으시고 나는 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내가 그동안 지은 죄의 값을 내가 완불해야 돼요. 내가 완불하려면 그 죄의 값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만 죽었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죽었고 나는 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날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왜 넘어지는가? 왜 또 속는가? 왜 또 걸려드는가? 날마다 죽지 않아서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딱 그 한 번으로 끝나요. 매 순간 죽어야 되거든요. 매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요.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딱 한 번 죽고 예수님은 죽었어요. 나는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이미 죽었어요. 나도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만 죽은 게 아니에요. 계속 죽어야 돼요.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 만나서 그때 내가 십자가에 눈을 떠서 그때만 죽으면 안 돼요. 그때 주님 만난 이후 계속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계속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날마다 십자가 지래요. 십자가가 뭔데요? 십자가 치면 뭐예요? 그 사람 십자가 죽을 사람이에요. 십자가 지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언제 지라고요? 날마다요. 그냥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여러분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이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주여 저를 세워 주십시오. 주여 저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죄는 갖은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첫째는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런 패배적인 생각,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나에게 성령이 계시다. 성령은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내가 이 성령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이미 성도가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뱀과 전갈을 밟으면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나에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어둠의 영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버리고 그들을 잠잠케 하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떠나게 만드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저는 오늘도 죽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내 십자가 위에서 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도록, 오 하나님,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죄와 씨름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우리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배하나? No. 우리는 죄를 지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죄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